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들은 찬양 중에 최고의 찬양이었습니다. 이게 박자 좀 틀리도 되고 좀 이렇게 토요일 저녁부터 얼마나 이분들이 기도하고 긴장감 속에 준비하겠나 싶으니까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저는 우리 성가대 찬양이 매주 최고의 찬양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찬양을 준비한 성가대원들, 또 우리 반주자, 지휘자에게 박수 치면 하나님이 아쉬워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박준규 씨라고 대구에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계셨죠. 제가 그 대학 다닐 땐가 이분 뉴스가 나온 적이 있는데 집이 한 80채 가까이 있다. 그래가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분의 인생은 어찌 됐을까?
국회의장도 지내고 아주 떠들썩했던 분입니다. 근데 별로 그분 생각을 하면서 솔로몬 생각을 좀 했습니다. 솔로몬이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죠. 지혜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랬던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첫 번째는 했습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창조자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있지 않으면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이렇게 결론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중에 힘 다 빠지고 나면 어려우니까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누려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의 시작을 하면서 1장에서 솔로몬 최고의 지혜자였고 권력과 부와 귀와 모든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두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그러니까 그 땅 주인은 바뀌지만 땅은 영원히 있다. 참 허무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 버리고 바람은 남으로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10절에 무엇을 가리켜 이러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 잠언과 전도서를 썼던 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대단한 왕이었잖아요. 지혜의 왕이고 이스라엘을 가장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던 최고의 왕조 시대를 누렸던 이 사람이 하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했던 모든 일들은 결국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라. 그래서 가능하면 젊은 시절에 하루라도 빨리 어제보다는 오늘이 늙어가고 있지만 내일보다는 오늘이 젊으니까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창조주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결국 이런 고백을 했다면 거꾸로 보면 아무리 볼품없다고 역사가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과 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일치하는 방향을 놓고 걸어갔다면 그의 인생은 반대로 헛되지 않고 참되고 귀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영화로울 수 있다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한 줌 먹을 가루밖에 안 남아있는 곡식 가루 남아서 이거 먹고 이제 나는 죽는 거다. 이제 더 뭐 연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 가부, 사렙다 가부를 엘리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떡을 만들어서 먹자고 이야기를 하죠. 이 가부가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이게 마지막 식사인데 니 줄 거 없다고 말해도 되는데 정성스럽게 반죽을 하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사에게 대접을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주의 종에게 잘해주면 복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까?
뭐 그런 의미도 조금 뭐 0.1%는 있을 수 있죠. 이 과부는 엘리사의 그 고단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에 이 과부가 함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의 집에 마르지 않는 곡식의 응답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에 지나가다가 들려가지고 밥 한 끼 주십시오. 뭐 밥 차려주고 할 수 있죠. 그 밥을 먹을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한 행동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과부의 날들 중에 딱 하루입니다, 여러분. 딱 하루인데 오늘 읽은 것처럼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딱 하루라면 몇 초, 하나님 입장에 몇 초의 인생인데 이 과거의 이 하루의 행동이 지금까지 영원으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뭘 대단한 걸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도망갔던 늙은 노인 모세가 그 공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근육이 얼마나 남아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늙은 몸뚱아리로 팔을 홍해를 향해서 뻗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근데 그 팔을 뻗는 게 감정적인 행동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믿음 행동이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노인이지만 떨리는 팔이었겠지만 그 팔을 홍해를 향해 뻗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그 작은 행동이 볼품없는 노인의 몸짓이었지만 아말렉과의 전쟁터에서 팔을 올리던 그 몸짓이 남들이 보면 좀 미쳤다. 젊은 애들 전쟁 보내고 지는 져서 많은데 안전한데 숨었나 도피했나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았을지 오해를 받았을지 전혀 모르겠지만 그 노인은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냥 팔을 올리고 기도했을 뿐인데 역사는 그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그 팔에 있었고 그 팔을 들어서 쓴 하나님께 있었는데 그 팔을 든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일치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지금 이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을 핍박자다,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고 또 어떤 이는 이단의 괴수다, 뭐 역병을 퍼뜨리는 자다. 교회 안에서조차 저 사람은 예수님 생애 동안 따라다닌 적이 없는데 사도라고 자칭 사도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놈이야라고 막 몰아붙이고 있지만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뭐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몸이 아닙니다. 그냥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쇠사슬에 묶인 채 로마를 향해 갔지만 그 작은 걸음이 누구도 그의 걸음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면 지금 광풍이 오니까 큰일 난다고 말했지만 그 배의 선주와 선장과 그 배에 승선한 어떤 사람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만큼 바울은 볼품없는 사람으로 보였지만 그의 누추하고 초라한 행색으로 그가 했던 그 걸음은 세계사를 바꾸는 위대한 걸음이 되도록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으로 바울의 걸음을 성경과 역사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응답을 오늘 저는 나의 창세기 15장을 찾은 후라고 제목으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지난주 부산에 국회의원 한 분인데요. 장제원 씨입니까? 그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고 이 정권을 탄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자기 희생하겠다라는 회견을 하고 부산 사상구 지역구에 내려가서 마지막은 이제 의정 보고회를 하면서 이 사람이 울면서 한 그 고백이 기사에 떠서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았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나는 이제 긴 터널로 들어간다. 캄캄한 터널. 어쩌면 영원히 난 나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왜요? 권력가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이제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어쩌면 정치인 이재명 씨를 포함한 많은 정치인들이 그걸 못 내려놓고 늙어 죽을 때까지 이제 쥐고 가야 되는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이 이러면서 두 번째 제 마음에 탁 부딪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울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제 잊혀질까 두렵다. 잊혀질까 두렵다. 수많은 정치면에 기사에 유튜브에 자기가 하는 말들이 떠돌고 많은 사람이 그걸 보아주던 신문 1, 2면에 정치면에 어디에 끊임없이 떠오르던 자기 이름이 이제는 기사화되지 않을 거고 자기 하는 말이 기사화되지도 않고 유튜브에 더 이상 떠돌지 않을 거고 사람들은 나를 잊을 거니 나는 그렇게 잊혀질까 두렵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최고의 권력자 옆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누렸던 한 사람의 이 고백을 보면서 인생은 참 무상한 거구나.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또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그렇게 무상한 인생인데 그렇게 쥐고 있던 솔로몬도 그렇게 쥐고 있던 한 정치인도 내려놓으면서 한 이 허탄하고 허무한 이 고백이 진짜 인생의 고백이겠느냐? 아닐 것이다. 그게 오늘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첫 번째는 예수의 생명을 얻을 때입니다.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의 주역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 예수님을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이루어내신 분입니다.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고 재림과 심판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은 비록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 노인으로 있다 할지라도 볼품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와 복음의 어마어마한 가치가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사렙다 그 가부처럼 성경에 단 한 줄 기록되고 하루 인생만 수많은 날 중에 그 사람의 인생 중에 딱 하루만 가치 있게 기록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엘리사의 도단성 운동과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는데 이 과부가 너무 귀한 동력과 헌신을 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노라고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한 점으로 이미 죽고 없어졌고 이 과부의 이름도 우리는 잘 기억을 못하고 관심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과부의 이름을 영원한 기록물인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처럼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영원한 응답 속에 이미 들어와 있고 영원한 응답으로 향해 가는 하나님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그 시점은 약 38세에서 40세 정도였다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합니다. 여러분, 나이 38에 죽었습니다. 그것도 돌 맞아 죽었습니다. 나이 40에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70년생이니까 50이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38에 그냥 복음 전하다가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너무 아까운 사람이 빨리 죽었다. 너무 아쉽다. 너무 안타깝다. 그리 저리 죽을 필요가 없었을 건데 저렇게 왜 빨리 죽었냐? 좀 이렇게 좀 돌 좀 피하지, 좀 이렇게 하지 말지,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을 예단하고 속단하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스데반의 인생에 대해서는 딱 한 장 창세기 사도행전 17장에 그냥 그렇게 기록되고 끝났어요. 근데 이 끝나버린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하니 수많은 사람이 죽게 더하여졌어. 그리고 만들어진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이 빨리 죽었고 젊은 날에 죽어서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인생을 한 점으로 그냥 그렇게 돌 맞고 죽고 허무하게 끝났으라고 말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던졌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 생명의 비밀이 결국 그 현장에 있던 청년 사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그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노예 비슷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죽을 사람으로 만들어 그가 결국 로마를 향해 갖고 로마에서 순교하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응답을 얻었고 그가 전한 그 복음은 로마를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역사학자 토인비는 바울의 걸음이 유럽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그의 걸음이 로마를 향한 그 걸음이 유럽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았다고 평가할 만한 걸음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명예가 있었습니까? 권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생명은 보통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이 생명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움직이신데 왜요?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창조주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과 내 안에 이 복음이 있다는 것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명의 복음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난 뒤에 일어난 일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해버리셨어요. 놀라운 일을 하신 겁니다.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하대하지 마세요. 자존심을 가지지 말고 자존감, 영적 자존감. 저는 예전에는 가난해가지고요. 딱 남은 한 게 자존심밖에 없었어요. 누가 그걸 건들면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왜냐, 나는 가진 게 그거 하나인데 그걸 누가 건드리니까 막 그 분노가 말이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예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생명과 능력이 내 안에 있잖아요. 이 빛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분이 재림주로 오시잖아요. 그분이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 인생에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본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을 때입니다. 여러분 언약 잡으셔야 돼요. 듣고 끝내지 마세요. 요셉이 딴 거 잡았다가 이걸 딱 잡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다른 게 막 더 눈에 강렬하게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8절 이런 부분요. 하나님이 이게 들어온 게 아니고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그의 인생 이런 거지 끝끝내는 이렇게 성공하는 거지 대단해지는 거지 막 이런데 제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린 적이 있었는데 이젠 그게 없어져요.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 정도 성공시키고 말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 겨우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 정도 만들고 아유 힘들게 낸 이 총리 만들었다. 그 정도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권력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바벨론의 세력을 뒤집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로마를 세우기도 하고 로마를 뒤집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런 어마어마한 분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겨우 요셉 총리 하나 만들고 바로의 아비 삼으시고 그 온 집과 땅의 치리자 통치자 삼으셨다. 이게 저는 막 대단해 보이는데 이제는 하나도 대단해 안 보여요.
별거 아니에요. 오히려 5절 이게 제 마음에 확 계속 꽂혀요. 하나님이 당신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 요셉이 결론이 딱 난 거예요. 내가 노예로 팔려온 거, 형들이 팔아먹은 거, 그거 전부 뭐다? 하나님 계획이다. 뭐 하려고?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고 내가 죽고 난 뒤까지 이루어질 영원 전부터 영원 이후까지의 계획. 저 가나안 땅에서 애굽을 거쳐 다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원대한 400년 이상의 그 원대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 나를 두시려고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 나를 팔아먹게 하셔서 노예되게 하셨는데 말라고요. 애굽 보내려고. 내가 애굽에서 좀 잘 내면 다시 가나안 땅 돌아갈까 봐 누명 쓰게 하고 이 애굽 땅에 붙들어 두려고 감옥에 들어오게 만들고 저 술 맡은 가는 장 통해서 내가 탈출하게 되고 나오게 되면 지긋지긋한 애굽 땅 떠나서 애굽 떠나 가나안으로 어디로든지 다른 데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건데 여러분 어떤 지역에 살다가 내가 여 성공했어요. 그러면 그 계속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데 여 와가지고 망해버렸어. 그러면요 남자들 그런 말 안 합니까? 내 제대한 군대 쪽 보고는 오줌도 안 누고 싶다. 너나 고생했거든. 그러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술 맡은 가는 장에 기억 속에서 요셉을 2년 동안 지워놓으시고 그 애굽에 붙들어 두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를 언약 속에서 찾아낸 겁니다. 근데 요셉이 이걸 듣고 뭐 그렇겠지 하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붙잡은 거예요. 이걸 붙든 거예요. 이걸 붙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딱 붙잡으니까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뭐가요? 아 이게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가고 계신 거구나라고 하는 답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과거의 일들이 상처가 되고 여전히 분노가 되고 여전히 아쉬움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을 꼭 찾으시고 꼭 붙잡으시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 속으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나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토록 방황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언약 속으로 드디어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그렇게 강렬하게 당겨주셔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인생이 완전히 신세계잖아요. 저는 이게 막 복음 누리고 전도하고 사람들 만나고 복음 전하고 이게요 꿈 같은 시간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 대면하는 게 저는 싫었어요.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자존심이 막 누구도 나보다 가난한 사람 없고 누구도 나보다 못난 사람 없고 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세상에. 그런데 이 복음 누리고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는 세계복음의 여정 속에 제 인생이 조금 들어오고 나니까 인생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빨리 죽고 싶었어요. 빨리 죽고 싶었어요. 근데요 이게 다 붙잡고 나니까요 과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과거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만일에 가난 안 했으면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가난한 분들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저리 돈이 없나? 저리 그래 어찌 저리 가난하노? 맨날 그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제가 만일에 수학이나 이런 공부 때문에 큰 어려움과 갈등과 막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 경험을 못 해봤다면 제가 대구 오겠습니까? 지방대학밖에 없는데 대구에 서울대 있습니까? 없잖아요. 대구에 고려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때 막 공부하던 대로 계속 속도 내가지고 연고대나 가가지고 진짜 제가 막 그래도 뭐 스카이 아닙니까? 어설프게 서울대 농대라는 내가 졸업해버렸으면 여러분 볼 때마다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어찌 구질구질하게 대구 사노?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다행이죠. 대구대를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 누굴 봐도 이해가 좀 되는 편이에요. 제 과거가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어머니 가난했던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 여러분, 제 인생이 지금, 저는 제 인생의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을 안디옥 교회와 그 마게도냐 로마까지 향하는 그 여정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가고 계신 그 속에 제가 가는 게 아니고 그 기차에 제가 올라탔단 말이에요. 그 올라타고 나니까요,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복잡할 게 없는 거예요. 농사 짓던 엘리사를 하나님 불러드립니다. 야, 너 이 기차에 타. 농사 짓고 열심히 그리 사는 것도 좋은데 그러지 말고 이 기차에 타라. 이거 하면서 이 흐름 속에 들어와. 목회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이 흐름 속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흐름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 엘리사 그걸 딱 잡은 겁니다. 결단했어요. 그냥 12개리 소 끌던 넘기고 불태워버립니다. 소 잡아가 잔치하고 싹 끝내버립니다. 딱 결단하고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어느 정도 나는 하나님 어설프게 그냥 말고 2배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이 흐름 속에 2배로 더 끈끈하게 붙어서 내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아예 믿음 결단해버리니까 하나님 거기다 모든 것 갖다 부어.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의 창세기 15장을 잡아라는 말은, 찾으란 말은, 붙잡으라는 이야기는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내 인생을 거기에 실어버리기만 하면, 제가 1월 15일 날 일본 가야 되는데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배 타고 헤엄쳐서. 걸어는 못 가니까 그래서 비행기 예약했습니다. 저는 추운 날 헤엄치다가 죽고 싶지 않고, 배는 너무 오래 걸리고 오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가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그건 어려울 것 같고, 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비행기 표 끊었습니다. 그냥 비행기 타버리면 제가 노력하고 애쓰고 내 능력 아무 관계 없어요. 제가 일본까지 날아갈 능력 나는 세간이라서 없기 때문에 무능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해도 그 비행기를 타는 순간 내 능력과 관계없이 초월적인 힘으로 저를 샌다이 공항에 내려놓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사를 그 흐름 속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누명 쓰고 감옥이나 들어가서 고생할 만큼 별 볼 일 없는 요셉을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이 영원 전부터 4대 전 애굽 오기 훨씬 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나중에 후손들의 후손들의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질 가나안 정복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여정 속에 요셉의 인생을 집어넣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냥 감사한 거예요. 제가 뭘 할 수 있어 갖고. 여전히 저는 많은 목회자들 중에 별 볼 일 없는 목회자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 제가 더 잘나오고 싶지 않은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워낙 완전하고 완벽하고 잘난 아버지 등에 제가 올라타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원숭이처럼, 제가 볼품없는 원숭이라 할지라도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면 그 호랑이의 속도가 제 속도가 안 되겠습니까? 호랑이가 가진 힘이 나의 힘이 안 되겠습니까? 원숭이 보고는 안 피하겠지만 달리는 호랑이의 위세를 보고는 여우나 늑대나 이런 짐승들이 호랑이 때문에 원숭이를 피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세상을 내가 이겼다. 저와 여러분이 나만 집에 빨래하던 그 이름 없는 소녀 같은, 이 대구 땅에서 콩나물을 팔든 두부를 쪼개 팔든 별 볼 일 없고 볼품없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제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 속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청도에 사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편지를 하나 주셨어요. 편지 봉투에 글을 써가지고.
제 그거 목양실에 딱 세워놓고 지금 자주 봅니다. 아들 이름, 딸 이름 적어놓고 쭉 해놓으셨어요. 청도에. 그대로 될 겁니다. 왜냐? 청도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찬한 집사님, 권사님을 하나님 청도에 버린 게 아닙니다.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놓으신 겁니다. 저보고 그래요. 뭐 때문에 수도권에서 개척해도 제자들 키워놓은 제자 10분의 1만 와도 먹고 사는 문제 아무 걱정해야 될 긴데 대구까지 가냐고. 왜 왔을까요? 여러분이 먼저 있어서 왔습니다.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복을 받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언약을 잡고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은 게 더 놀라운 일입니까? 안전뱅이 일으킨 게 더 놀라운 일입니까? 둘 다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 이 보통 일 아니에요. 근데 어느 누가 물 위로 걸어가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흉내내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 오늘 저하고 단체로 수성못에 가서 옆으로 돌다가 믿음이 갑자기 생기면 얼지도 않은 수성못 위로 한번 사랑하는 이채규 집사님을 선두로 해서 키 순서대로 저는 키가 제일 작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고 한번 우리 베드로 흉내 한번 내보자 하면서 걸어 들어갈 용기와 만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흉내 내고 싶다. 나도 베드로처럼 되고 싶다. 저는 그런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근데 이 언약의 흐름, 성령의 역사의 흐름 속에 뛰어들게 하시고 그 고기 잡으러 간 놈 다시 끌어올리가 니네 사랑하잖아. 그러지 말고 이 속으로 들어와. 옛날 네 인생 흐름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 속으로 들어오라고 끊임없이 당겨주신 그 은혜 속에 들어갔던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법정에 서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선포하던 그 멋있는 베드로의 인생은 우리 좀 담고 싶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거보다 물 위를 걷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고 우리 인생. 마지막 3번입니다. 나의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을 찾은 후입니다. 찾고 나니까 여러분 응답이 막 쏟아져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좀 길게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제 마음에 이게 막 옛날에는 막 너무 귀해 보이는데 별로 귀해 보이지가 않네. 왜냐? 하나님이 뭐 총리 정도 만드는 걸 갖고 우리가 막 하나님 대단하다 이러면 하나님이 좀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 애굽의 긴 역사 속에 그 점처럼 지나간 총리 기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 총리 만든 걸로 평가하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고 광대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참 이해 안 됐던 찬송이 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진심으로 이해 안 됐습니다. 불러야 되니까 안 부르고 있으면 이상하니까. 그래 일부러 크게 불러. 왜 크게 불렀냐? 막 속상해가. 뭐가 그리 위대한데? 내 꼬라지 보니까 뭐 위대한 거 전혀 없는데. 저는 여전히 대구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지만 저는 지금은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더 초라하고 볼품 없어져도 저는 부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 나갈 때 처음 국제선을 탈 때 넥타이 메고 탔습니다. 신발을 안 벗었습니다. 넥타이 타고 다 정장 입고 탔습니다. 근데요, 미국에서 돌아올 때 이제 여전히 이제 정장 입었고 막 저는 아주 미국 애들은 비행기 탈 때 체육복 입고 타더라고요. 탈 때 좀 이렇게 갖춰 입고 탄 분들도 주섬주섬 캐리어에서 뭐 비행기 이루 가고 나면 좀 서고 움직일 수 있잖아요. 캐리어에서 뭐 주섬주섬 꺼내더니 화장실 가요. 뭐하러 가노 했더니 수면 잠옷 입고 돌아오더라고요. 참. 당당한 거잖아요.
내 돈 내고 내가 비행기 타 대한항공에서 제 공짜로 태워줬으면 양보있고 내가 또 이래야 되는데, 아니 내가 지금 돈 내고 그 칸은 내 칸이잖아요. 담요 덮고 내가 잠옷 입고 자든 체육복 입고 자든 코를 골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마치 얻어타는 사람처럼 지금은 뭐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냥 뭐 저하고 같이 비행기 타면 시험 될 수도 있어요. 응답이 여러분, 그 비행기를 하나를 타도 태도가 그렇게 틀리던데 보고만 있는 우리가 말이죠. 목사님, 저는 좀 성공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미 성공하셨잖아요. 지옥행 급행열차 타고 가다가 여러분 기차에서 뛰내리 봤습니까? 기차에서 우리 고향의 선배들 한 번씩 뛰내리다 다리 부러지고 절단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기차가 속도가 있거든요. 기차 제가 통학을 옛날에 한 적이 있는데 그 늦잠 잔 사람들 꼭 한두 명 있습니다. 요새 KTX는 문 닫히고 나면 열 수가 없지만 옛날에 그건 좀 달라요. 기차가 플랫폼을 벗어나가 칙칙 폭폭하면서 갈 때는 기차 속도만큼 뛰면서 그 딱 잡고요. 문 두드리면 안에서 열어주거든. 타면 돼요. 그런데 기차 속도 나고 난 뒤는 잡다가 오징어처럼 딱 달붙다가 그냥 죽습니다. 근데 기차 안에 있으면 다르잖아요. 지옥행 기차에서 여러분 뛰내리면 죽는데 무당짓 안 하면 괴로우니까 할 수 없이 무당하잖아요. 지 안 하면 자식들이 무당된다 하니까 무서워서 하잖아요. 못 뛰내리는데 그 귀신 들리가 작두 타는 무당도 못 뛰내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그냥 쑥 뽑아갖고 천국행 열차에 딱 태워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미 성공하셨어요. 그래도 총리 되고 싶습니까?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까짓것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성공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요셉이 했던 이 고백,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유야무야 설교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그냥 유야무야 설교하고 싶습니다. 길거리에서 호떡을 구워 팔든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구워 팔든 혹은 가게를 하면서 밥집에 내가 밥장사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은 이미 세계복음화의 어마어마한 하나님 여정 속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에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두지 마세요. 상처에 묶이지 말고 꽉 잡으세요. 하나님의 여정 속으로,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시대를 살리는 응답 누리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도 어설프게 들었으니까 감옥에서 빨리 나가고 싶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2년 더 잡아놓고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쏙 들어오고 싶도록 만들었어요.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은 뭘까요? 제 인생의 창세기 15장을 제가 40대 후반에 찾은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냥 내가 오늘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인생이 길면 80인데 나의 날 계수함을 하나님 계수할 지혜 달라고 막 기도하는 이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한 80년, 90년, 70년, 60년, 50년 살다가 갈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나만 집의 하녀처럼 점처럼 지나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탈바꿈시킬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시고 헛된 것을 쫓지 마시고 참된 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찬송은 92장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웬만하면 뛰어난 인물, 잘난 인물들 데리다가 쉽게 일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께는 모든 게 쉽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 나를 그 대열과 흐름 속으로 불러주시는 이 사랑을 요셉처럼 누리시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진짜 본때 나는 멋있는 작품으로 만들어내고 말 우리의 인생에서 행한 하나님의 일들이 영원한 작품이 되게 하실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의 하는 일과 우리 교회가 마치 안디옥 교회와 초대교회처럼 그때 수고하고 헌신했던 로마서 16장 인물들처럼 역사에 남도록 만들어 가실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다 붙드는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